한 젊은이로 통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덧 110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가나안을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백성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변심을 하고 불신앙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꿈꾸며 40년간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부관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입성과 7년 동안의 정복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세월의 무게에 실려서 110살의 나이에 모든 인생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원을 하고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기념 돌비를 세워놓고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세겜 언약이었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요셉의 장사,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여호수아서가 주는 마지막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의 죽음과 결론, 김 목사님 제목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므로 여호수아서 강해의 대단원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 28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긴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갖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유언적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세겜 땅에서 세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입니다. 이 일 후에 가나안 정복과 기업 본보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자식들의 환송을 받으며 죽으면 그것을 가리켜 호상이다. 좋을 호자에 죽을 상자. 호상이다. 좋은 죽음이다. 장수하고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으면 그걸 호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호상은 장수와 부귀와 자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을 가리켜 복된 죽음이다, 호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낮에 받은 말씀 스데반의 죽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성도에게는 호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이 서서 지켜보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 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체포가 돼서 목베임을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호상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자기 사명을 마친 사람, 이 일 후에 죽었다 이거지. 자기 일을 다 못 끝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몇 살에 죽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 후에 죽었다.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죽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기 사명을 다 마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는 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호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때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던 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아직 너는 내 종 아니라 이거지,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말했던 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소명의 시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긴 24장이라고 하는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 애굽에서 노예로 시작했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에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한 말을 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게 특징입니다. 주인은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 안 하고 주인의 말에 충성 안 하면 그거는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한 말 다 지켜라. 그리고 다 그것을 지켰을 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때의 여호수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충성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영예고 최상의 영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큰 성도의 영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비서만 돼도 우쭐거리고 대통령의 비서가 되면 뭐 앞이 안 보이지요. 전부 지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영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진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성경에 여호와의 종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는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고 그가 처음에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로 갔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 사탄은 거기는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탄은 무서워하고 방해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충성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여러분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기업이 왜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한 실권자였습니다. 세상에는 약간의 특권만 있어도 온갖 자기 이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좋은 땅들은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황무지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얻은 기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나쁜 땅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산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곳에 딥나세라를 중건했다,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세워진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성읍이 없는 황무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성을 건축을 했다. 힘들여 성을 건축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딥나세라라 불렀다. 딥나세라, 빛나는 성이었다. 여호수아가 직접 건축을 한 빛나는 성읍이었다. 그 성읍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딥나세라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황무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어서 자기 가족의 성읍인 딥나세라 경내에 작은 무덤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이 있지요. 높은 사람의 장례는요 화려합니다. 높은 사람의 무덤은요 거대합니다. 우리가 여러 주변의 왕릉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저 진시황의 무덤은 10리가 넘어요. 무덤의 크기가. 그래서 보물이 어디 숨겨놨는지 그걸 모르게 하려고 그 무덤을, 왕릉을 10리가 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무덤은 조그마합니다. 이것은 아마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랐을 것이고 자기 가족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이것도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믿음과 겸손한 그의 성품, 믿음과 신앙이
묵시를 하고 있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오늘의 신자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무덤이 아니라 천당 가는데 이 땅에 그렇게 무슨 화려하게 무덤을 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둘째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이 31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해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걸음마다, 머문자리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나왔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두 마음 안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에는 무언가 우리에게 묵시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나 그 다음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고 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성읍을 정복을 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섬멸을 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사람들,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라고 안 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더라. 그리고 저들이 바알을 섬기더라.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사방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그들이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떠났고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100년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고 안 하더라 이거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기성세대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맡았던 사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떠난다 이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교육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키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여호수아 시대가 전부 전쟁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은 뒤를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수확을 했던, 순종하면은 전리품을 수확을 하고 불순종하면은 전리품이 없는 그것이 전쟁의 세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난을 모르는 세대였다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한 세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난을 모르니, 전쟁을 모르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편안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뭐 필요합니까? 요즘 강남에 있는 아이들의 유행하는 말이 천당 가면 우리 집보다 좋습니까? 강남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집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뭐 잃어버려도 괜찮다, 또 사면 된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그냥 아이들은 막 사주고 싶으니까 새 거 나오면 또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나오면 막 한 달도 아니고 또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이 고난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천당 가봐야 내 집보다 더 좋겠느냐 이거죠. 나는 말만 하면 엄마 아버지 사주는데 천당이 우리 집보다 좋으냐 이거지. 참 이런 아이들한테 천당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도님, 기독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 고난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래 하니까 신자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 안에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392년에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의 역사를, 암흑기의 역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을 모르는 세대, 핍박이 없는 세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환난이 없는 세대가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후 세대를 가리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후 세대의 특징은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인데, 첫째는 중산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안정적인 지위를 갖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상적인 가정을 갖는 것, 육신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가정적으로 행복해지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자 미국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프리탄, 미국은 청교도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개척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미국의 젊은 대통령 케네디의 개혁의 구호 아래 잘 사는 미국을 그때부터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미국은 60년대부터 만들어냅니다. 60년 후반부에는 저 달나라의 아폴로를 우주선을 착륙을 시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서 자라난 부모 세대들은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니 하나님 신앙은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도 교회에서 다 합법화됐고,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1945년 8.15 해방과 1950년부터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은 파괴가 되고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차례에 걸쳐서 굴러갔습니다. 1962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9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광복 70년인 작년에 2014년에는 28,180달러로 50년 만에 300배 이상이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반세기 만에 국민 총생산 세계 13위가 되는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 때가 90년부터입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중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이때의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80년대보다 절반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80년대의 주일학교 숫자보다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주일학교, 나아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모 세대들은 간절해서 아이고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거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신앙생활도 약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간절해야,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야 주여 하는데 잘 사니까 이 돈을 언제 쓰지? 놀러 다니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고난의 역사를 모르고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3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구는 더 많아졌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앞날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하얀 곡선을 그리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지켜온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어른들은 자식의 교육에, 신앙교육에, 교회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교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런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자에다가 한 명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유만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는 한 명의 교육자만 쓸 수 있는데 신방도 필요하고 교육부서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는데 지난주까지 찾아봐도 없습니다. 신방만 할 사람은 있고 주일학교 할 사람만 있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한 명을 쓴다고 하면은, 한 명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야지.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 박은은 전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성도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요사이 젊은 것들 혀만 차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젊은 것들에게 희망을 걸고 저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배려하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 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구 집 아이 할 거 없습니다. 눈에서 죄에 대한 눈물이 없으면 언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한 하나님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언제 세상으로 가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른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혀만 찰 게 아니라 왜 저 안 모이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왜 저 모양밖에 안 돼?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은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9장 21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에 전쟁도 없고 평화가 찾아왔고 온 이스라엘 앞에 이방인들이 굽실굽실 거리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 이거지. 편안한 세대가 됐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 전후 세대와 같이 교인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그래 삽니다. 세상적인 문화 수준을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안 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 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안 믿는 이웃집하고 나하고 뭐 차이 나느냐 이거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80년대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모이고 협력했습니다. 그래도 목사 말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자기 소견이 옳다고 판단돼야 따라갑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이해가 돼야 따르고 모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협력 안 합니다. 안 모입니다. 안 따라갑니다. 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협력 안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아야,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들의 결과는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발가벗겨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요셉의 장사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성도님, 요셉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형님들에게 팔려가 애굽에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총리 시절에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11 형제들과 그의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이민을 온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과 조카들보다 먼저 죽으면서 그들에게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내 해골을 좀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은 그 유언이 있은 지 무려 4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45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 뭐 심을 수 있겠습니까? 45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 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4년도 못 기다린다. 뭐 부자가 되려면 10년, 2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10년, 20년은커녕 4년도 못 기다린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탁 믿고 그 날짜가 언젠지는 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45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요셉의 뼈를 메고 요셉의 미라를 메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미라로 안 만들었습니까? 그 미라를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그곳에 장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마감을 하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이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끝낸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정복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기업을 분배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의 뼈를 이미 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안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마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20년 전에 요셉의 뼈를 묻었던 그 사건을 이 여호수아를 마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덜먹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서를 덮으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조상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얼마나 지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이것을 후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을 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영웅들은 이렇게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44편의 4절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해만 뜨면, 빛이 비치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거, 안개가 자욱했는데 순식간에 안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수많은 여호수아 시대의 영웅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갔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영웅 같은 삶을 살았던지 간에 모든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한계가 있고 자기가 가진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생명도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다, 장사했다, 죽었다, 장사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잘난 사람도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병약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독설가 버나드 쇼가 그는 자기 죽기 전에 자기 묘비명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묘비명은 보통 죽고 난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이 새겨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후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붙여진 묘비명 아닙니까?
그런데 버나드 쇼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모비병을 자기가 새겼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비병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의 묘비병은 이렇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그의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독설가의 말이지만은 그의 묘비명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1975년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죽음 후의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 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사가 이제 여러 환자들을 경험을 하는 걸 임상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레이먼드 무디는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임사 체험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50명을 찾아내서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것을 간증을 받아갖고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경험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의 공통점은 평화로운 감정, 유체 이탈의 체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걸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음악과 신비한 빛을 보았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체험을 해서 50명의 사람들을 체험담을 메모를 해보니까, 그런데 저들에게 한결같이 공통점은 죽음 이전보다 더 충실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딱 공통점입니다. 죽고 난 사람들,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 삶에 충실해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죽음을 알면 천국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요셉의 뼈를 장사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막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은 사사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의 말입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영적 싸움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성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말미에 무언가 아쉬운 점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